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예수님이 바쁘셔도 늘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앞에 나오는 기도의 어떠한 전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고,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원리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기도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자리에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막 불이 내리고 글로 오면 죽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을까봐 못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두려우신 분, 이제 그러한 개념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에요. 요즘도 보면 보통 타종교들은 신을 아버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드물죠, 그죠? 기독교 외에 어떤 불교에서 그 부처를 아버지로 이렇게 믿나요? 이슬람에서 그 알라를 아버지로 믿나요? 아니죠. 굉장히 막 두려워하죠.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종교가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지 않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쳤을 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생소한 개념이에요. 와닿지 않는 개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동안에는요,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만 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 입으셔야만 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거는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믿고 다가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에요. 막 굉장히 막 무서운 아버지를 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럼 오 소름 끼쳐. 이런 그런 나쁜 아버지 말고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말고 정말 능력이 많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전능한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하다 하지만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누구 앞에서는 안 악해지거나 덜 악해져요? 자기 자식. 아니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요 그 악함이 무너져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식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깡패들도요 자식들이 모유가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떱니다. 이렇게 막 자식들이 뭐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막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는 게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의 한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그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요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근데 여기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걸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게 이게 이렇다네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부잣집에 가면 큰 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가서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막 문을 막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종이 누구십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종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가서 지금 밖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인이 아는 사람이면 문 열어줘라 그러네. 그러면 가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종이. 근데 밖에 누가 와 있습니다. 주인이 난 모르는데 그러면 문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서 대화가 되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아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제 마음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제 능력이 한계는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요, 저 하늘에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 매주십니다. 우리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어주십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사귐의 삶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교회만 와서 그때만 하나님 아는 척하고 막 그때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죠? 주님과 대화하시죠? 정말 이게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라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되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간청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우리도 친구 관계죠. 그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님과 우리와 친구의 관계일지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저절로 뭐 되는 게 아니 주는 게 아니에요. 간청해야 돼요. 끈기 있게 간청해야 되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웠다고 아예 안 된다고 그냥 아유 나 애들하고 이제 침실에 누워가지고 안 돼 그랬을 때 그냥 포기하고 갔으면 떡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 나 이거 꼭 필요하다고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거 나 지금 필요하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이러고 있다가 자꾸 그러니까 일어나서 주잖아요. 야 정말 내가 너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야 빨리 가져가 이렇게.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을 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그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달라 그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달라 그런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한 달째예요. 아시죠? 지금 한 달째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 걸 끈기 있게 그걸 언제까지요? 내 손에 올 때까지 그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돼요. 정말 된다니까요. 어제도 어디 신방 가가 전사님 어디 이제 신방 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픈 데가 치유됐어요. 아픈 데가 치유됐어요. 왜 치유됐는지 아세요?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회복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기계를 깎는 분인데 기계 뭐 김병실 장로님 같았나 봐요. 기계를 깎는 데인데 그 기계에 쇠덩어리가 박혀버려서 딱 꺾여 딱 부러지고 박혀버렸어요. 이게 들어가지 나오지도 않고 이거. 근데 기도했대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기계를 사로잡으소서. 기계를 사로잡으소서. 쇳덩어리를 사로잡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계는 돌아가고 쇳덩어리는 빠지고 기도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빠지더래. 뭐 배를 저기도 꿈쩍도 안 하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또 이런 감정도 들었어요. 저는 이 뒤에 이 허리에 이 쇠덩어리를 막 이렇게 박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다쳐가지고 이 쇠 이렇게 허리를 못 구부릴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분이 막 기도하고 성령 임하시고 이게 쭉 되니까 그냥 이게 막 하여튼 저희가 허리가 부드러져가지고 그냥 막 그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정말 기기묘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몸이 회복이 돼요. 경제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뭐 힘든 상황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경제적인 것도 채우세요. 건강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신령한 은혜도 주십니다. 정서적으로도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있을 거 다 있어도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아니 있을 거 다 있어도 막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인데도요 막 불안해가지고요 막 밀실에서 막 이래고 막 손톱 막 독수리 발톱처럼 누구한테 손톱도 못 깎아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혹시 누가 죽일까봐 자기. 그래서 손톱도 뭐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되고 음식도 뭐 혹시 누가 자기 죽일까 싶어가지고 막 검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빽씩 말라 이렇게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세계적인 부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병들어서 그러죠?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마음이 영이 병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도 치료됩니다. 우리 몸도 치료됩니다. 경제도 치료돼요. 인간관계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은 뭐와 함께 오냐면 성령님과 함께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럼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흥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아멘.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삶의 현장에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체가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막 좋은 아이템이 막 부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요. 내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요. 세계 정세만 바라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아멘.